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말씀 하나만 우리 함께 찾아보고 살펴보고 우리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혹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나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감격과 감사가 계속해서 넘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성도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심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성도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도라는 이 고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와 더불어 당시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와 좀 다르게 또 다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 이름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되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성도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로 또 새롭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성전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성전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존재는 어떠한 존재냐?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16절을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바울은요, 사실 의문형으로 물음표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너희 자체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야 라고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아도 성전이 사실은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 아니면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이 성전,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아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은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다들 마스크 쓰셔서 속으로 대답한 줄 제가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최초로 지은 이 성전, 세우신 성전은요, 으리으리한 벽돌로 지어진 솔로몬 성전, 이게 아니라요. 이게 아니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편에 창설한 동산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죄를 짓고 나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평소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쯤 되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해서 또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에덴 동편에 창설하신 이 동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에 날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는 그곳을 성전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으리으리한 건물과 벽돌, 황금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 맺는 그 자리가,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뿐입니까? 모세의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의 기구를 만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디 작은 그 성막,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관계 맺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관계 맺기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메어주시고 맺어주시기 위해서 참 성전이지만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일본 전국에 학력 평가를 하면서 전체 꼴찌를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요, 몸에 밴 습관이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이 슬로건을 걸고 3가지의 운동을 이제 하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스스로 가정학습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을, 이 3가지의 운동을 계속해서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생각을 이제 행동으로 옮겼고 행동이 습관이 될 때까지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그리고 꾸준히가 정당한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전체 꼴찌에서 이제 상위 10%에 드는 이 우수한 성적을 이제 거둔 것이죠.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특이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실 첫 번째와 이 두 번째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첫 번째는 성적이 오를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성적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죠. 이러한 의문을 품는 가운데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이 어디냐,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다라고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각종 사건의 소식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간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될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진단이 무엇이냐면 깨진 가정에서 그 사람이 자랐다.
그 사람이 깨진 가정에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가정이 붕괴됐고 가출을 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더니 범죄자로 전락되었다라고 합니다. 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정이 붕괴되면 남는 것은 범죄밖에 없다라는 거죠. 집은 건물이 아니라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라는 사실을 모르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성전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강도의 소굴로 바꾼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관계가 깨지면 무너지는 집이요. 초가 삼간이라도 깊고 친밀한 관계면 궁궐 같은 집이 조금도 부럽지 않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근친상간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결혼과 이혼과 우상 제물에 관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16절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십자가라고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임재하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그 속에 내 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 맺는 자들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요, 성전인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요, 성전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지만 사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성도로 그리고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의 그 중심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방향, 그 목적,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귀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움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전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골방을 세우고 말씀의 골방을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채워야 되는 것은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채우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죽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전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16절 이 첫 질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나서 뒤이은 질문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존 칼빈이 이 고린도서 주석을 쓰면서요 16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통해서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실 때에 무엇으로 성전을 세우시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요. 우리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제가 더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때에 우리 3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띄워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때에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것처럼 벽돌의 장인을 세우고 그리고 목공의 장인을 세워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3절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요. 성전을 세우는 자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성전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것, 세우는 것도 동의합니다. 내 마음대로 성전이 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전 안의 기물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심령에 친히 내주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했다,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그들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알고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할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가입니다.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자신의 분파,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고 아름다운 말로 자랑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분쟁과 분열과 분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들인데 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분파를 자랑하고 너희의 아름다운 말, 너희 말 잘하는 것을 자랑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성령 하나님을 너희는 근심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스스로 성전을 세우고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라는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내주하고 계시며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의 모습에 반드시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실 수줍음이 많으시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의 성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빚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과일이 있습니까? 혹시 좋아하는 과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과일 중에 메론을 제일 좋아합니다. 메론을 먹으면 사실 배가 굉장히 아파서 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가는데 그 단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철이 지나서 이제 먹지 못하는데 여름이 되면 제가 꼭 먹는 과일 중에 하나가 메론입니다. 메론이요. 만일 메론이 나무에 열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메론 나무에 다른 열매가 날 수 있을까요? 혹시 메론 나무에 귤이 열리는 걸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과나무에 한라봉이 열리는 걸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본 적이 없죠. 귤나무엔요, 감이 열리지 않습니다. 수박에 파인애플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24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라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로 그리고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한 가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의 강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인생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때마다 날마다 투쟁하고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성령의 열매 맺는 성전으로 살아가라라고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싫어하고 거부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성전입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면요, 멸망당합니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강도가 회개할 때에 성전이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변할 때는 멸망이지만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변할 때는 은혜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성도요, 참 성전이라고 우리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진 거룩한 성전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변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소욕에 자꾸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지키는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나 성전으로 존재하여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요, 성전으로 날마다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